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강대상의 글씨를 보고 계시듯이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오늘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같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을 하셨어요. 너가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해라. 그런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 내가 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거두어 드린 건데 근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종자나 모종을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수고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또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한 것은 그저 물 주고 비료 좀 준 것뿐이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병들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에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아멘이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럴 때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같이 고침을 받아요. 근데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17절 18절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주님도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지금 10사람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는 일을 예수님은 어떤 일이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예. 아버지 감사해요. 제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면 생각되는 대로 그 평탄한 삶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참 고생 많이 한 것 같다,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험난하고 고단하고 그 좁은 가시밭 같은 길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그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인생에서 그 평생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일수록에 나이 들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왜? 내가 힘들고 그 험난한 세월을 지금까지 잘 살아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살아낸 것인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 오늘 이 이방인을 향해서 감사하러 온 이 이방인을 향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셔요. 여러분, 나병이 노임받은 거,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가 병에서 노임받고 고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이거 아직 고칠 길이 없습니다. 아직은 약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병이 하루아침에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 그러면 이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병이 노임받고 고침받은 것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병에서 고침받은 은혜와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바로 이 순간 천국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가 비교가 됩니까? 구원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맞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죠?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데는 사실 1년 걸렸어요. 1년 만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40년이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생을 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1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니까 너희들이 40일 동안 마음껏 구경하고 와라. 근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땅을 구경하고 와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칼날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처자는 그들에게 사로잡히리라.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오히려 그게 나을 뻔하였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유가 없는 땅 구속받고 괴로움 당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이렇게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다. 그리고 마음껏 구경해라. 그리고 보여줬더니 오히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칼날이 우리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여러분 다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오히려 원망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감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마음에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불행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는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아마 그 말씀을 전하신 지가 날기새를 한 지 거의 6년이 이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그 날기새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여러분 그분에게 암이 3개나 걸렸어요. 폐암도 찾아왔고 전립선 암도 걸리고 갑상선 암도 걸렸어요. 예.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사역도 내려놓고 좀 지낼 만하다 이런 때에 암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 항암 치료가 힘든 거예요. 먹으면 토하고 물을 마실 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힘들던지 앉아 있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목사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보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사모님이죠. 예. 사모님이 지극정성으로 그 목사님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내한테 짜증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몸이 괴로우니까 뭐든지 아내가 타치만 해도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뭘 먹으라고 해도 싫은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뭘 발견했느냐? 그렇게 밝고 웃음이 가득하고 명랑하던 아내가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아내의 얼굴에 근심이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암 때문에 내가 암에 지배받아가지고 내가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이러다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부터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내가 다 잃어버리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암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말씀은 생명이니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근데 본인이 혼자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하는 게 말하자면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유튜브를 켜놓고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분이 시작한 게 날개새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그 모든 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이 날개새 하다가 죽더라도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고 시작을 했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때는 그 말씀 10분 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씨름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전하려면 누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 받아야죠. 할렐루야. 예. 제가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나눠주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처음 볼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목사나. 예, 새까만 건 그냥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 말씀 보고 그리고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 그리고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날 주시는 은혜를 이분이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던 분이 우리 아내한테 고마워하고, 그 아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나를 옆에서 안타깝게 여기고 힘써 도와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막 짜증내고 신경질을 부리던 대상이었는데 오늘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다시 꽃이 피고 웃음이 돌아오고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온 집안이 밝아지고, 여러분 감사하니까 나도 행복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잖아요. 그죠? 그 형제들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아 넘겼잖아요. 노예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형제들을 그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 야곱이 이제 때가 되면 임종을 합니다.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 12아들인데 요셉을 비롯해서 그 12아들이 다 통곡하면서 장례를 치루었어요. 근데 요셉은 부모를 잃은 자식의 슬픔 때문에 통곡을 했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없으니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리라. 무서워가지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무서워서 그 형제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그 형님들인데 그 동생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죄와 허물이 있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자,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저를 해하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근데 누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 형님들도 살리고 이 백성들도 살리고 하나님이 저도 살리고 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축복하는 말이 제가 형님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형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 집집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그 12 형제가 얼마나 화목했을까요? 그 요셉이 만약에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인들 마음이 편했겠어요? 보복하면 마음이 편한가요? 즐거울까요? 기쁠까요? 감사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형님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형님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온 집안이 화목하고 요셉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행복이 어디에서 왔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화목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이 덥지요?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보통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시간만 돼도 햇빛이 굉장히 따가워요. 그런데 이 구름이 햇빛을 가려주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름이 햇빛만 가려줘도 요즘 햇빛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그 햇빛만 가려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가 옛다 더하기다 해가지고 바람까지 불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많이 덥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40도 이상 올라가진 않잖아요. 38도까지 올라가고 그랬다는데, 밀양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 지금도 어제 기준으로 이란이 47도, 파키스탄은 48도.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우리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산에서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지금 열흘이 넘도록 지금 산불이 계속 산에서 불이 타고 있어요. 5만 명 이상 지금 대피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히 우리 이 대전, 우리가 지금 대전에 사니까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대전은 35도 이상 넘어간 적은 없잖아요,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최근 한 주간 동안에도 왜 이렇게 차량들이 막 돌진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지. 서울에서는 어떤 분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왜? SUV 한 대가 공원으로 차가 돌진해 와가지고 가만히 벤치에 앉아서 40대 남성이 좀 쉬고 있다가 그냥 즉사했어요. 또 며칠 전에 택시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한 사람이 죽고 3명이 또 다쳤네요. 멀쩡히 길을 가는데 차가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도 크게 나왔죠. 저 대관령 휴게소 한 80대 운전자가 막 식당으로 차 SUV 막 돌진해 오는 바람에 멀쩡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다 같이 모여서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밥 먹다가 그냥 치여갖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걸 보면 그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밥 먹고 있다가 차가 와서 나를 치어받을 거다. 이걸 내가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밥 먹고 나오면 그것도 은혜고 아무 일 없이 길 걸어 다니면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최근에 일본 최남단 도카라 열도가 한 열흘 사이에 1000번 이상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과거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 한 2만여 명이 죽었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한 죽은 사람 한 2만여 명인데 그때 그 지진보다도 한 3배 이상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땅이 흔들리니까. 그 우리가 지난밤에 여러분 주무시는데 집이 안 흔들리셨죠? 여러분이 걸어 다닐 때 땅바닥이 흔들리는 일 없었죠?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더라고요. 걸어가는데 괜히 땅바닥이 흔들거리고 잠을 자는데 막 집이 흔들거리고 그러다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고 맺고자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